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을 우리가 후반부를 읽었는데, 마태복음 15장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15장 앞부분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살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오해와 편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병 고치고 또 사역하시는 좋은 부분들이 엄청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손 씻고 손 안 씻고 떡 먹는 거, 손 안 씻고 밥 먹는 거 보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모든 것에 큰 문제로 삼았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들이 겉을 깨끗하기 위해서 무슨 정결례를 하고 다 하지만 정말 깨끗해야 될 부분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부터 배워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정결해질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밖에, 예수님의 보혈밖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떤 죄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주님의 보혈이 흐르면 다 씻어지게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나중에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아멘. 또 이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는 별다른 기적이에요. 다른 어떤 분들은 똑같다고 목사님들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전혀 별개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벳세다에서 예수님 고향에서 행하신 기적이고, 지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단위도 달라요. 이방 사람들은 광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단위를.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쓰고 유대인들은 바구니라는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자체도 달라요. 내용 자체도 다르고. 근데 어쨌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오늘 32절에 나오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오해와 편견이 있었고, 반대로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담고 살아야 될 건가?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를 그릇에 비유해요.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내가 무엇을 담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택해서 믿음을 담고, 말씀을 선택해서 사랑을 담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담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이 담겨지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 살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독특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 여인의 마음에 갖고 있었던 마음의 그릇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또 내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자꾸만 절망적인 생각과 어둠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등장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실 이렇게 길거리에 거지가 돌아다닌다거나 정신병자가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 돌아다니는 거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실제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우리 시골이 너무 깡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아침에 밥할 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 그리고 또 약간 한 사람이 갈 때도 있고 두 사람이 올 때도 있고 뭐 남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여자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도 그때는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구걸을 하루 아침에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이렇게 몸에 옷을 막 여러 겹을 입고 있어요. 옷을 여러 겹을 입고 무슨 봉지가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허리랑 어깨랑 모든 데 막 비닐봉지가 막 주렁주렁. 이런 거 보신 분만 아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뭐 하여간 뭐가 들었는지 되게 궁금하긴 한데 엄청 많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밥 달라고 이제 구걸을 하면 갈 거 아닙니까? 뭐 궁금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 궁금하니까 누구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딱 가는데 냄새가 막 진짜 한 10m 떨어져 있는데도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인지 아세요? 찌린내. 하여간 그런 찌린내 비슷한 냄새가 막 나요. 사실 그게 가난한 냄새죠. 가난의 냄새예요, 사실은. 아픔의 냄새이고 또 절망의 냄새이기도 한데 이런 냄새가 다 풍겨요. 그래서 그런갑다. 참 보면은 이 성경에도 이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분들이 다 대부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돌아다닐 때는 상당 부분 혼자 다니지 않고 2명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이 다니는데 진짜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딸이 정신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딸이 뭔가 귀신에 쓰였거나 딸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뭔가 자녀의 아픔이 있고 자녀의 뭔가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들이 뭔가 다 마음에 드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픈 부분이 있고 불행한 부분이 있고 뭔가 어두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짐을 누가 감당하냐면 사실은 부모가 감당하지만 그 짐을 대부분 엄마가 감당하는 경우가 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딸 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제 이 아이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감당하겠어요? 엄마가 감당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니면서 구걸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옛날의 모습 풍경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어디 희망도 없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런 구걸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자녀의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자녀한테 무슨 효도받는 것까지 생각지도 못해요. 이 자녀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에 대해서 엄마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가갔는데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정말 어렵게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정말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냥 귀신이 아니라 정말 악랄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제발 제 딸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여인을 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여인이 막 간절하게 매달리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말하지도 않고 정말 냉소적으로 거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싹 지나가 버린다.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제 예수님에게 막 갑니다. 다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애원합니다. 막 애원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요, 진짜, 예수님이 제정신인가 봐. 이 정도 들 정도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야,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온 거지, 이방인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말을 진심으로 했을까? 이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너무나 매몰차게 이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여인에 대해서 그냥 뼈 때리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는 이방인들 고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지금. 나 너희들 관심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게 무슨 뭐 사역자라고, 저게 무슨 목사라고, 저게 무슨 뭐 예수님이라고 손가락질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때 뭘 하냐면 더 바짝 다가가지고 예수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진짜 야,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셨구나. 뭐라고 얘기하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지금 고상한 표현으로 얘기가 된 거지만 너 개 XX야. 이방인들은 다 개 XX야. 나 너희들한테 먹을 거 줄 것도 없고 너희들한테 도움 줄 것도 없어. 너희들 나 신경 쓸 필요 없어. 개 땡땡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욕을.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갈까요? 아니면은 열받아서 뭐라도 집어 던질까요? 근데 이 여인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마지막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모습에 감탄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정말 가난한 여인을 보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의 절박함. 부모는 자녀의 문제에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딸에. 그 마음을 갖고 사람에 대한 인종적인 차별을 넘어섰어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 관심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막 다가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견에 동조를 해요. 제자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오면 목사님 저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목사님 냄새나는 사람 내쫓죠. 우리 교회 분위기 안 맞아요. 저 사람은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빨리 갑시다.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진심은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왜 소리를 질렀겠어요. 이 여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 무시합니다. 침묵하세요. 그리고 냉소적인 얘기를 해요.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게 아니다. 유대인의 떡을 개들에게 주려고 온 게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너 개야, 너 개야, 그냥.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냉소와 무시당함과 모든 자존심의 장벽을 다 넘어서서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2024년도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려놓고
쉽게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제 컴퓨터에 주석이 30권이 넘게 있어요. 그러면 이 주석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는데 만족할 만한 대답이 없어. 근데 여기 내용 가운데 가장 만족할 만한 답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믿음과 마지막에 부스러기 은혜를 받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그 상황의 여인의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으로 성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지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요, 연단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믿음은 우리의 삶이, 그래서 믿음을 표현할 때 금 같은 믿음, 연단받는 믿음, 굳건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믿음은 말씀으로 생기는 거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고 정금과 같은 단련의 기간이 필요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 삶에 대한 내 냉소적인 것과 비난과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믿음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진짜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진짜 나에게 이런 절박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꼭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요. 무시하신 것 같아. 계속 냉소적인 것 같아. 아무 반응이 없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응답받았을 때 믿음이 성장할 것 같아요? 응답받지 못한 상황에서 믿음이 성장할 것 같으세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걸 느끼겠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충분하고 해요. 하나님 직장 좀 얻게 해주세요. 직장 좀 되게 해주세요. 직장 됐어. 근데 예배는 더 안 나와. 기도는 더 안 해. 믿음은 더 떨어져.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을 막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실까요? 응답 안 주세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지체하세요. 미루세요. 연단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응답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환경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도울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한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두 달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이 없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답답해. 너무나 외로워. 너무나 고달퍼. 그러면서도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으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러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뭐가 성장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판단으로 내가 기도응답 됐으니까 기도응답 되면 좋은 거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기분이 좋아요. 둘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뿌듯함이 생겨요. 그거 이상 없어요. 보면. 감사가 많을 것 같죠? 감사가 많을 것 같지만 감사에 대한 내용은 그거 하나야.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응답 안 되고 내가 아프고 힘든 가운데 기도응답 안 될 때에는 내 삶에 대한 감사가 하나씩 발견이 돼요. 아멘?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는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내용들이 그때 펼쳐져요. 그래서 진짜 540장 찬양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응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응답이 안 되지만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단 하나, 힘든 계단 하나, 아픔을 딛고 또 어려움을 딛고 장벽을 넘어서고 무시와 조롱을 넘어서고 야 너는 예수 믿는데 사는 모양이 왜 그꾸라지냐?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네 인생에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고 주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갔을 때에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래요. 성도님들 이렇게 절박한 기도가 있고 어려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하지만 또 한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받고 이 기도가 이루어져서 저분이 오히려 더 주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더 이 응답이 저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 그리고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은 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으로 역사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으로 잘된 사람도 있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3분의 2는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순교당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일 당하고 고문당하고 믿음으로 힘든 일들을 당했어요. 믿음으로 축복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오지만 믿음으로 잘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 앞에 있지만 믿음으로 고난받고 연단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근데 다 믿음이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방법을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를 하세요. 아멘. 그러나 보면은 뭐냐면 믿음으로 응답받아서 잘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의 믿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과 어떤 믿음이 더 안전한 믿음일까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면 그분은 지금 안전한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든 문제가 온다면 그분은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분이 그 과정을 통과하고 응답받으면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주님께 바짝 다가붙습니다. 왜? 그분은 믿음이 연단되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준비되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추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은요, 그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보세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 믿음대로. 야, 너 먹을 거 갖다 줘라. 아,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못 써요. 돈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몰랐을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했다라고. 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근데 네가 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께 맡기고 들고 와야지.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자들 지금 믿음 테스트. 무리를 걸을 때도 베드로 넘어지는 거 보면서 결국엔 뭐예요? 믿음 테스트 하는 거예요. 믿음 테스트. 오늘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이 절정의 믿음으로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요. 야,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충북대 천문학과 교수로 이제 지냈던 분인데 지금 은퇴했는지 어떠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용기 교수님인데 이분이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통 교수들은 자기 생각의 틀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참 쉽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60세가 훨씬 넘었는데 이분이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한쪽 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6년 동안 아버지가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학교를 통학시키고 데려가고 데려오고 계속 했어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학교 가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또 누가 짊어져야 되느냐? 엄마가 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애들 데리고 짚어가면서 또 학교 데리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부모들도 어른들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야 쟤는 장애인이라서 장애인들이 성격이 좀 거칠해. 이거 어울리는 것도 잘 못하니까 너 쟤랑 놀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애가 그 얘기를 상처를 받겠어요? 상처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막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계속 누르는 거예요, 뭐가. 사회적인 압박, 사람의 편견, 이런 것들이 누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커가는데, 야,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 바꾸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딱 밀어버리면 순간 바뀌어요 또. 아멘? 네, 순간 바뀌어요 그냥. 편견과 오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려고 하는데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자기는 한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한의학과에 지원했는데 합격을 했어. 근데 지원했는데 시험은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장애를 갖고 있다고 탈락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2순위에 또 된 데가 있었는데 또 이제 또 시험 봤는데 후기로 또 봤던데 약대가 됐어요. 또 갔는데 또 면접을 봤는데 다리 돌아가지고 장애인들은 우리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또 탈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열심히 해도 사회 자체가 받아주는 데가 없구나. 어디 합격할 데가 없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담임선생님 한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너의 인생 가운데 장애 때문에 큰 어려움이 너에게 몇 번 찾아올 것이다. 만약 이 어려움을 네가 잘 넘어서기만 한다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선생님은 너를 응원한다. 근데 그게 이 김용기 교수님에게 용기가 된 거예요. 진짜. 엄청난 용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또 1년 동안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안 되니까 자기는 또 우주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천체 물리학 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제 합격을 했어요. 서울의 좋은 학교에 합격했어요. 합격했는데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해요. 또 면접을 보는데 이미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1차 면접 때 보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면접관들이 다 장애인을 붙여줘야 되냐, 말해야 되냐, 설왕설래가 돼가지고 1차 면접하고 2차 면접하고 3차 면접까지 얘는 따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3차 면접 때 그 중에 교수 한 명이 어떻게 장애인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냐.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합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교에 갔는데 장애가 있으니까 지금이야 장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음에 받아들였지만요. 옛날에는 장애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자체를 저주했습니다. 진짜 저주했어요. 그 사람만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문까지 저주하고요. 인격까지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대학 가서도 내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비슷하다라는 것을 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또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뭘 했냐면 등산부에 들어갔어요. 산악부에. 아니 네 발로 다니는 학생이 산악부에 들어가서 등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산을 어떻게 해요, 등산을. 누구의 도움 안 받고 등산부에 들어가서 등산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시간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지리산을 종단을 합니다. 지리산 종단하는데 한 3일 걸리거든요. 3일 걸려요. 빨리 하는 사람은 1박 2일로 한다는데 보통적으로 하면 3일, 2박 3일 걸려요. 지리산을 종단하는데 다른 사람은 3일 걸릴 걸 얘는 14일 동안 종단을 해요. 종단을 딱 하고 나니까 지리산을 종단을 하고 나니까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에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유학도 갈 수 있겠구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유학이 생각나고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독일로 유학 갔는데 하나님이 또 정말 은혜죠. 독일은 장애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따로 스쿨버스도 운행을 해주고 택시를 보내서 태워 오기도 하고 따로 살 수 있도록 집도 거기에 맞게끔 배려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하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맨날 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얘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아들이 너는 다리도 아프고 장애가 있으니 맨날 학교 뒤에다 태우고 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앞으로 시계 점포를 해라. 시계 수리를 하면 앉아서 하는 일이고 또 그거 잘하면 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렇게 시계 점포를 하면서 살아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시계 점포를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셨는데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교수가 되게 하셔서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대학생 선교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나중에 김용기 교수 간증 나온 거 보면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이 참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에 단 한순간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려놓고 싶고 이것도 포기하고 싶고 근데도 불구하고 또 도전하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한 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걸어가려고 하면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또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될 일은 되게 하시는 거고 안 될 일은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큰 믿음, 메가톤과 같은 메가 피스티스, 메가급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큰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마음의 그릇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지금 이 시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발 쉽게 포기해버리고 제발 아무 일도 아닌 거에 쉽게 던져버리고 이런 어이없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위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29절부터 39절까지 병자들을 많이 고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게 지루하고 기적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인도 자녀를 너무 불쌍히 여기니까 그 자녀를 고쳐주고 싶고 자녀를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 불쌍한 마음이 절박함을 만들고요. 그 절박한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 보세요. 오늘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참 예수님 시대에는 참 이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도 많았던 것 같고 또 변변치 못한 직장이 없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 3일 동안이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듣는 거 보면 어디 직장 다니는 사람이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실업자예요. 직장도 없고 또 가난해요. 그리고 어디 몸 비빌 데도 없고 거기다가 3일 동안 뭐 먹을 것이 없이 도시락이 더 있는 사람 도시락 뭐라도 챙겨왔을 텐데 3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픈 사람, 힘든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방 사람들이었고 무리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먹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우리가 모든 일,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해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요. 기도를 해야 메마르지 않아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일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마음을 담는 연습과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마음을 담아 헌신하고 마음을 담는 훈련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의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사람들에게 지식적인 것과 지식적인 내용들은 훈련들을 엄청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지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요즘에 엄청 많아요. 컴퓨터도 있고요. 인공지능도 있고요. 요즘에 챗 GPT라고 검색 엔지니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질문을 딱 하면 질문이 나와요. 심지어는 제가 원하는 본문 딱 쳐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설교문이 만들어져 나와요. 근데 설교문을 읽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설교문이 은혜가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쌓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어디든지 이제는 구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보를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를, 그 사람을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근데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아무리 인공지능 사회가 되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마음을 사용하고 마음을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고 사람의 마음을, 영적인 마음들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부분들은요,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마음을 배우는 곳이에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을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담겨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사랑이 있구나.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인내와 이런 절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예수님을 담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역이 주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신기해요, 되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담으면 어려움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불가능도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안 담아서 그렇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100%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알아.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말이 마음을 담은 말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바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요, 오감을 넘어선 육감이 있어요. 촉이라는 게 있어요.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이게 이 선물이 뇌물인지 아니면 마음을 담은 선물인지 왜 분별을 못하겠어요? 대충은 알지.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실 것 같으세요? 다 알아요. 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4,000명을 먹였어요. 한 사람이 4,000명 먹이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근데 이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4,000명의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을 통해서 4,000명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고 4,000명의 사람들에게 내 일생 동안 그분들에게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